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를 보곤 합니다. 눌러도 이 버튼을 눌러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꺼져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리 눌러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깜깜무소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핸드폰에 화면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림이 나오고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그 화면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시스템에 뭐가 오류가 생겼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이 오작동하고 있다고 여기지 화면이 잘못됐다고 해서 막 화면을 닦고 거기를 뭐 새로 칠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문제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싸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꼬이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일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풀리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환경이나 상황만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면의 어떤 영적인 세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년째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도행전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일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발로 인해서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자로서의 체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총독 안토니우스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죠. 정의를 세우기보다도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쓸쓸하게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운 총독 보르기오 베스토가 부임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겠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재판의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상황의 문제로만 이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싸움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보이는 문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의 문제를 다시 꺼내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가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죄수로 포로가 되어 있고 이 죄수로 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보호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거나 죽일 음모를 꾸미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죄수로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불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기에 다 이제 그들의 음모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척하면서 중간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는 말은 절차적으로도 아주 자연스럽고 또 종교 문제라면 예루살렘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릅니다. 보이는 문제만 보면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요,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말하지?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 우리는 보이는 원인만 붙잡고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문제를 향한 싸움도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어떤 동료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이 올라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이 단순히 사람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공격이 함께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또 영적인 사람은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평안하고 서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별것 아닌 것 한마디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지만 점점 감정이 커지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네가 문제다, 얘가 문제다, 또 엄마가 문제다, 자녀가 문제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사랑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부자 간에서도 모자 간에서도 누구 하나 다치거나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봉착하고 보면은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끔 어떤 세력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도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럼 뭔가 지금 영적인 상황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안 되고요,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이 막 식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피곤하거나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밀어붙이면 이제는 되어야 돼요. 그 바울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그 결정권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스도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바울의 생명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베스도의 판단은 겉으로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특별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하나가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바울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막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고 계셨어요. 이미 막고 계셨어요. 사람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 범위 안에서의 상황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나 보이지 않는 공격, 예상하지 못한 위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막히고요, 계획이 지연되고 기대했던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막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럴까? 그러나 그 상황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또 다른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는 사업에도 실패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여러 번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졌고 또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인생은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 길은 결코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자리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이었던 거죠. 결국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 큰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고소는 계속되고 있고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상황 그대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분노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매우 담담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만 어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격앙된 태도도 보이지 않고 무너진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요.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정직하게 떳떳하게 행하였지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이 고발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맬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반장 이리 나와. 이거 일반 선생님 갖다 줘.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일반 선생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일반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혼남을 당했어요. 뭐 다 말하기 어려운 갑자기 막 그 일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거를 갖다 줘.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저를 마주 막 사람들 아이들 앞에서 일반 아이들 앞에서 혼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저 선생님 왜 저러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모임을 갔다가 갑자기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그 선생님들 간의 관계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중간에서 아이한테 막 화풀이 하듯이 하는 거죠. 그 이해를 지금까지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중심도 함께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 상황에 몰두하기보다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 중에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평가를 낮게 받기도 하고요,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1차적인 반응은 다 감정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씻어내야 돼요. 1차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는 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요셉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중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 또 어떤 환경이 열악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때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하는데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결단을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죠. 조금 양보하면 상황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재판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몸이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그때 내 몸이 풀려나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바울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지요. 그러면서 큰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보름수 회의에 소환되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확신한 진리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물러서는 것이 맞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선택의 자리입니다.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의 결단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길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을까? 조금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문제로 보이고요, 때로는 상황의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요, 이것만 다 제끼고 가면 될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1차적인 반응을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워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서의 이 선택, 그 판단이 더 중요하죠. 눈앞의 문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들이 보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이끌려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